워치만 리라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낫지 않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참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어느 날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가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큰 바위돌이 그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이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바위돌을 옮겨 주십시오. 그래야 이 배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워치만 니에게 이 바위돌을 옮겨 주랴? 아니면 이 강물이 넘쳐서 넘어가게 하랴? 워치만 니가 고백하죠. 주님, 강물이 넘쳐서 지나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넘치고 그리고 배가 지나가고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바위돌 같은 가시를 빼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시면 내게 있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공고나 어떤 시련도 능히 넘어갈 것을 믿습니다. 종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워치만 니는 평생 폐병과 심장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69세까지 살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죠.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을 주십니다. 때로 고통의 용광로를 우리가 통과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쉽게 건져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해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런저런 고통 때문에 오랜 세월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불신자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가 고통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옥 같은 그런 혹독한 고통을 오랫동안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그 고통 때문에 손해봤다, 내가 그 고통 때문에 불행해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을 정의하기를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사용하시는 확성기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 나와서 영생의 복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괌을 확 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고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다윗은 지금 원수들이 친 그물에 빠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과 이웃들에게 심한 욕을 당하고 있고 친구들조차도 자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무리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마 어떤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상황은 아마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고통과는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눈과 영혼과 몸이 다 쇠하였다. 10절에는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였도다. 기력과 뼈도 쇠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그 고통 때문에 그 근심이 나를 짓눌러서 온몸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저히 기운을 차릴 수 없는 완전히 지금 침체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2절에 가서는 자기 자신이 죽은 자와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5절에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6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의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술 마시고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에 믿어봐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습니까? 내 계획대로 잘 될 때? 아닙니다. 공고할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해요. 내가 당한 그 고통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다가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형통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울 때였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아버지 그 온몸에 무게를 실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형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때였죠. 우리의 영혼이 언제 맑아집니까? 언제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풍성해집니까? 언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순수한 은혜의 경지를 맛보게 되어집니까? 형통할 때가 아니고 곤고할 때,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제 인생에도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 고통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저에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신학교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2년 동안 그 일로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제가 방학이면은 기도원을 찾아가서 금식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해놓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그러다가 교회가 망하고 창고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체가 편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대장장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금을 연단할 때에 그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장장이가 대답하기를, 그 금에 내 얼굴을 비춰서 내 얼굴이 보일 때까지 연단합니다.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느냐를 가지고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거룩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비춰질 때까지 계속해서 고통의 용광로 가운데 우리를 집어 넣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많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삶에 고통이 많습니까? 그럼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으로 택하지 않고 순금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처럼 대충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금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교회는 순금으로 연단하는 풀무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이 걸렸는데 무면허 의사에게 진료를 받다가 이 각막에 심한 손상을 받고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의사를 평생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사를 만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일을 했다고, 감사하다고 말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순금으로 택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순금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택하셔서 그렇게 순금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몸이 아파도 약을 사주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딱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맹장 수술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수술하고 그 다음날 주일이라고 바로 퇴원시켰어요. 아프면 약을 사줘야 되는데 약을 안 사주니까 아프면 그냥 참습니다. 참다가 너무 참을 수 없으면 그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낫습니다. 목사 아들로 자라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가 나서 3학년 때까지 거의 신학교 3년 동안에 거의 2년을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에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망하고 창고에 들어가고 차 앞까지 들어오고 수도가 단수되어지고 25년을 목회하면서 분인나처럼 저를 찌르고 격동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 인생에서 빼신다면 저는 거절할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고통 때문에 회개하고, 그 고통 때문에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 고통 때문에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점점 더 순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순금처럼 빛나게 하실 것을, 아니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통이 무엇입니까?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확성기입니다. 고통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새벽에 나아가시고 밤에도 나아가시고, 그리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쌓아두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7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우리가 피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아십니다. 한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윗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 다윗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다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억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2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1절에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이합니다. 내 생각과 다릅니다.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두렵고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폭풍 속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힘든 그 풍랑을 여러분이 통과하고 계십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쌓아두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최대치가 없습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긴급 자금을 은행에 풉니다. 그래서 그 긴급 자금이 기업이나 가정으로 그렇게 풀어지도록, 돈이 돌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죠. 은행에 대출을 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잘 돌지 않습니다. 은행에는 돈이 쌓여 있는데 기업이나 가정에서는 그것을 받아 쓰지 못합니다. 그것을 경제 불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라고 자꾸 압력을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 불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쌓아두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아직도 많다.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아직도 많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통이 있을 때에는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반드시 받게 되어질 그 엄청난 은혜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쌓아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문제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고통 때문에 불평하고 계십니까? 이 밤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이 밤에 다윗처럼 그 문제를,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